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 임해야 되겠고, 오늘도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그런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낚는데, 사람과 접촉하고 사람을 끄는데 천재적인, 전부적인, 정말 그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그 줄거리보다도 예수님이 그 하는 태도, 그 삶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고 그다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우물가에 이렇게 오셔서 사람을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데, 사람을 그 만날 때에 지형지물을 이용하셨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카페에서든지 어떤 식당에서든지 아니면 운동장 어디 운동하는 데라든지 어떤 그런데 그런 지형을 이용함으로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가셔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남.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전혀 부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뭡니까? 처음에 내게 물 좀 달라. 전혀 아마도 전도하러 갔으면 아마 다른 말을 하나님 믿어라 혹은 그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그런가 전혀 하지 않고 내게 물 좀 주시오. 그 날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데 훨씬 기쁨이 좋고 또 그렇게 하면 자존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우물에 왜 찾아오셨고 무엇을 얻으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물을 마시려고 여기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뭘 구하려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 물을 기르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르려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구하러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물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러분들 여기 와서 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먹는 물들이 이걸 먹어도 계속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직접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마음속에서도 생수가 막 솟아오르는 그런 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 물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 목이 다시 목마르면 다시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러면 여기 야곱의 우물, 지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해석해도 그냥 관계없다,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셈의 종류, 우물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우물에는 오염수가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물이 흙탕물이 되거나 또 그 겉으로 보긴 괜찮은 것 같은데 먹으면 해가 되는, 독성이 되는 그런 죽는 그런 우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런 우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오염수가 끼어들었느냐? 교회 안에 교리주의, 내는 율법주의, 내지는 어떤 데는 기복주의, 그래서 계속 설교가 기복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원하니까 막 기가 반짝하고 막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다. 교파주의 혹은 어떤 데는 세속주의, 또 어떤 데는 신비주의, 그리고 또 묘하게 그게 신앙으로 지금 들어온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60, 70년대 막 교회 부흥하던 것 중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게 제일 많이 활용하고 제일 크게 쓰던 분이 누구는 조영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막 몰려 들어오고 그래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고 또 그걸 활용한 교회들이 부흥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오랜 세월을 가지고 보면서 이런 오염수가 많이 들어온 교회들, 우물들, 거기에 물을 먹은 성도들, 교인들, 정말 교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교인은 교인인데 병든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크게 부흥시킨 것도 되지만 초기 교회에서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먹고 병든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요, 교리나 교파주의에 빠져서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우물을 파고 있는 그런 우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염수를 마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삶을 살고 병들어가고 또 신앙이 여러분들 타락해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우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우리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 있나 하면 건수만 흐르는 우물, 건수, 비가 오면 쭉 차고 또 비가 안 오고 가물면 메말라져 버리는 그런 건수가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주로 이제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의해서 그랬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막 깊은 우물을 파면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그렇게 목회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컴퓨터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그래서 좋은 설교, 유명한 말들 딱딱 수집해가지고 편집해 탁 설교하고 아주 듣기 삿밭하고
깔끔하고 아주 좋죠. 분명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건수가 돼서 사람들의 생명이 없고 메말라져요. 저도 초기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집은 보고서 유명한 말은 다 따서, 그러니까 듣기는 좋고 한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 교인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 같고. 왜? 내가 짜집게 했으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컬컬하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건수예요. 여러 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혹은 어디가 세미나에 들은 거, 혹은 부흥회 때 뭐 한 거, 뭐 그런 것들 뭐 가지고 이런 건수들만 가지고 목회라고 이런 우물이, 이런 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들은 다 심령이 설건 듣고 뭐 뭐든 그건 해도 메말라져. 아주 메말라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참 우물은 어떤 우물은 생수가 넘치는 교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교회, 생수가 정말 가서 생수를 마시는 교회,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 그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생수를 마시는 그 교회가 참 교회란 말입니다. 우물에는 생수가 넘쳐야 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게 좋은 우물인 줄 믿습니다. 오염수가 흐르는 그런 물을 마시고 병든 줄 모르고 또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속은 답답하고 가슴 답답하고 믿으면서도 정말 만족도 없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인 수는 많이 불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이렇게 험해지고 손가락질 받고 막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서 눈여겨보면 그 말 뒤에는 이 물을 마시면 너희가 죽는다,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살긴 살아. 그런데 생수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고 넘치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서 다시 목마르리라. 다시 갈증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없습니까? 열심도 했는데, 모든 걸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내 속에 갈증이 느끼는 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갈증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뇨가 혈당이 쫙 올라가면요,
갈증 막 납니다. 막 입이 막 마르고 뭐 소변 보러 금방 가고 또 가고 뭐 그래도 그거 하고 얼마나 갈증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저건 음식을 먹고 단 걸 먹고 그래서 하면 또 그게 저기 돼요. 그래 그 주사 인슐린 맞고 저혈당 오면 먹고 또 인슐린 저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맞고 그러면 제자리 돌아옵니다. 근데 육신의 갈증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등입니다. 영적인 갈등.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이 느껴지면 그걸 느끼면은 영적인 갈증인 줄 모르고 육적인 갈증인 줄 생각하고 자꾸 육적인 걸 채우려고 그래. 그럼 그 있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 어릴 때 그 사랑받지 못한 것은 뭘 먹는 걸로 풀어. 뭐 그냥 공룡이 자꾸 먹어도 배는 부른데 채워지질 않아. 그게 왜 그런가? 가슴이 허전한 거지. 영이 허전한 거. 그걸 육적으로 메꾸려고 안 배는 불러도 그러니까 배는 터져 배가 부른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증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증이 나는 것을 그걸 모르고 육적인 것 그래서 뭔가 세상 것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뭔가 뭐 출세를 못해 그런가 하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뭐 돈이 없어 그런가 돈 벌려고 그러고 뭔가 부족해 가지고 막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갈등입니다. 어떤 곳에 집착 막 하고 여러분들 요새 신문에 계속 텔레비에 나오는 게 뭔 버닝썬인가 뭔가 나도 그거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뭐 어떤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 춤도 치지요, 마약도 있지요, 여자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거기 그 천국인 줄 알고 날파리들처럼 쭉 갔다가 요새 막 엮여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만족이 되나요? 그 왜 그럴까? 허해서 그래. 정신적으로 갈증이 나서 그래. 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육적으로 채우려고 암만 채워봐도 이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중독증이라는 게 자꾸 어떤 게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 증세예요. 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핸드폰 가지고 댕겨도 적당한 데 쓰고 그래야 되지. 수도 없이 내가 얘기합니다. 길 가면서도 왜 미쳤나? 이게 왜 그래? 여기 무슨 진리가 나오고 이게 무슨 삶맛이 안만 쳐봐도 만족이 없어. 게임을 이것도 미친 거죠. 갈증 나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 나오는 장면 뭘 죽이고 쏘고 뭐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원한 것 같은데 나오면 갈증이 느껴요. 갈증 이게 갈증이에요.
견딜 수 없는 갈증들이에요. 이게 목마른 거거든요. 이건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죠. 먹는 걸로 또 해결 안 되지고, 그런 게임으로도 해결 안 되지, 다른 거는 안 되죠.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동아 출판사, 거기 그 미술부장이래. 그럼 동아출판사 미술부장쯤 돼 그러면은 봉급도 괜찮게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게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돌아다니면, 그러다가 저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뭐 이거 보니까 영적인 갈증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퍼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따리를 몇 개 놓고, 그리고 또 그거 하니까 또 어디 돌아다녀. 한 3, 4개월을 우리 집 보따리 몇 개 놓고 저 집 끝이 어디 돌아다니다,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또 한번 그러고 또 가고.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아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닿질 않는가 봐요.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계속 술만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따리 찾아갔는데, 그 후에 연락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 갈증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증 여러분, 갈증 나면 갈증의 증세가 어떤 거냐?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어져요. 영적인 갈증이 나면 기쁨과 만족이 없어져요.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는 사람들, 갈증 때문에 그래요. 갈증. 삶에 안정감이 안 생겨. 늘 불안하고 그렇게 되지. 기쁨이 없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불안초조해. 정말로 안정이 안 되지는 그런.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외형에 막 미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한 대로 그런 거 못하면 여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꾸미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그거 하나? 안 그래도 이뻐 젊은 애들은. 그게 그냥 이쁜 걸 먹칠하고 떡칠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 이거. 이것만 칠하고 그래가지고 잘 보이면 만족이 생깁니까? 갈증이야. 오늘 교육이 문제 있어요. 인간 교육이 안 되거든요. 지식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데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속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자꾸 외형적인 거 꾸미는 거예요. 아무리 찢고 해봐도 여러분들 만족 없습니다. 안 됩니다. 속이 꽉 차면, 영적인 것이 꽉 차면 여러분들 만족하고, 그때는 옷이 찢어져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고 넓어도 괜찮고 좁아도 괜찮고 남이 뭐라 그래도 괜찮고 만족하면 삶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속이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얻어야 하는 물은 바로
이 물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삶의 변화가 생겨지고 용기와 자신이 생겨지고 안정감이 생겨지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 여러분들, 자,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땐 아멘 하고 기쁜 것 같지요? 돌아가면 갈증 느껴. 왜 그러냐? 떠주는 물만 먹으니까 그래. 한술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 그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먹고 그때는 만족한 것 같은데 또 갈증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만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나요? 우물로 나와야 되지요. 우물이 뭐라고? 교회지요. 교회 떠나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물 주는 거 그날 주시는 한 잔 물 마시고 가는 것, 그것 가지고는 영원토록 해결을 못 해요. 또 갈증 느껴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대간제는 뭐겠습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여기 야곱의 우물도 깊이 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옆에 깊이 파야 돼요. 그냥 아이고 난 금년에 성경 몇 독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씀을 파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 부딪혀 오고 그 말씀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읽다가 딱 부딪히는 것은 줄을 딱 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곰 씹으세요. 자꾸 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자꾸 그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여러분들 한 어떤 내 꼭 필요한 것, 듣기 좋은 말 그거 하나 딱 타고 내게만 유익한 그거 딱 타가지고 그러면 그게 성경이 엄청나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돼. 그렇게 읽다가 보면 해석이 되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지고 그게 내게 만족이 되지고 그렇게 되지. 이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뭐 교회 나오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갔다가 걸어놨다가 그 다음에 바쁘면 아무개야 성경 어디 있나 찾아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찾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보고 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
생수가 흐를 수가 없어.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자꾸 눈여겨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흘러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성령을, 지금은 다른 방법 만날 수 없어. 성령을 만나는 거, 성령을 받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세요. 기도를 좀 오래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시대가 너무 급해 그런지 기도도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 그냥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조금 기도를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려 가야 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감았다가 또 진다. 아멘. 또 찬송가. 또 아멘. 깊은 기도에 빠져야 깊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러겠는데, 그런 깊은 기도, 오랜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갈증을 느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 갈증을 느끼는 걸, 자기가 갈증 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나도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목사가 왜 이 만족이 없을까? 왜 이 기쁨이 없을까? 왜 이 확신이 없을까? 왜 이 자신이 없을까? 자기가 갈증 느끼는 걸 깨달았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갈증을 느껴야 돼. 그냥 그저 교회에서 주는 여기 우물에서 먹는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느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깊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갈증을 여러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건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남편 데려오라. 아이고 난 남자인데 내가 남편인.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그 남편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남편도 이야기되겠지만은 그가 의지하던 것, 아마 그게 돈이었든지 사람이었든지 혹은 어떤 물건이었든지 그런 것들 네가 데려오라. 그 믿던 것 네가 뭔가 가져오라 그런 말입니다. 좋아하던 운동들 혹은 어떤 습관들, 종교적인 어떤 신념 혹은 인생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그거 의지하느라고 예수님 의지 못해요. 거기에다 자기를 다 바쳐서, 아니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 그거 아니고 그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 남편 네가 데려오라. 그거 의지하던 거 그거 가져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 여인의 어떤 상처를 의미한다. 남편을 잃은 상처, 이 대단하죠. 참 둘이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 산다는 거, 그리고 또 이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상처입니다. 남에게 말은 못하는 정말로 아픈 상처지요. 그런 상처,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그 남의 시선이 그런 따가운 눈초리, 남이 나를 비웃든지 하는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혹은 또 하나님을 떠난 상처,
세상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런 상처들이 자기를 짓눌러서 생수가 터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럼 내가 생수를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물이 여러분들에게 솟아나기를, 그래서 내가 떠먹는 물이 아니라, 우물에서 퍼먹는 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마다 이 물이 나와야 돼. 그래서 다른 데 구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함을 얻고 행복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목마르지 아니한 이 물을 마실 때에 여러분은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전되고 또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